지금까지 바울은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와 넘어짐으로 그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갔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시기케 해서라도 유대인 얼마를 구원할 것이라는 그러한 희망적인 이야기를 바울은 전합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돌감나무인 이방 신자들 그리고 참감람나무에 접붙여졌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요. 과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며 접붙여진 돌감람나무를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려고 하는가? 우리 다 같이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우리는 접붙여진 돌감람나무입니다. 우리는 접붙여진 돌감람나무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설명하기에 앞서 16절의 말씀을 먼저 설명하는 게 필요합니다.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구약 때의 제사장들이 제사하며 하나님께 바친 제물 중에는 곡식의 가루로 만든 떡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 예를 들면서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하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떡도 거룩하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당연한 거죠. 그렇다면 처음 익은 곡식 가루는 뭘 의미하는 걸까? 이것은요, 구약의 대표적인 족장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떡덩이는 이스라엘을 의미하는데요, 물론 혈통적인 이스라엘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심한 이스라엘,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뿌리와 가지의 의미도 앞에서 말한 것과 동일합니다. 뿌리는 믿음의 족장들이고 가지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접붙여진 감람나무 비유를 이어서 말합니다. 자, 17절 함께 읽죠.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자, 앞에서 접붙임이 뭐라고 했습니까? 두 개의 식물을 인위적으로 결합해서 또한 건강하게 좋은 품종을 얻는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참감람나무가 있는데 이 참감람나무에 돌감람나무의 가지를 접붙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람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아십니까? 지중해 지역에 가장 널리 재배되는 나무가 감람나무, 이 올리브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올리브나무, 감람나무에도 종류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를 소개하고 있어요. 돌감람나무는 주로 야생에서 자라고요, 가지가 거칠고 잎도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열매의 크기도 그리고 기름의 생산량도 작고 쓴맛이 강합니다. 반면에 참감람나무는 가지가 부드럽고 잎이 풍성하고 열매는 크고 기름 함량이 높고 풍부한 감람나무예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참감람나무란 구원을 약속한 아브라함의 후손들, 즉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돌감람나무는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참감람나무 가지의 얼마가 꺾였다라는 거예요. 잘렸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지 전체가 잘린 게 아닙니다. 가지의 얼마가 잘렸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잘린 가지는 뭐냐?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완악하고 완고한 이스라엘의 가지 얼마가 꺾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꺾이고 잘려진 그 자리에 돌감람나무의 가지를 접붙였다라는 거예요. 이 접붙여진 가지가 바로 이방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신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내에 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이방인 신자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방인 신자들 입장에서는 이 접붙여진 사실이 얼마나 고맙고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만일에 참감람나무에 접붙여지지 않았다면 야생에서 그저 돌감나무 상태로 그대로 거칠고 열매도 별로 맺지 못하고 품질도 나쁜 나무로 그대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참감람나무에 접붙여짐으로 말미암아 그 뿌리의 진액을 받아 좋은 품종의 나무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접붙여진 돌감람나무, 여러분 오늘날 누구를 말할까요?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이 접붙여진 돌감람나무는요, 우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잎도 거칠고 열매도 부실하고 더욱이 기름의 맛도 쓴맛을 내는 상품성이 없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참감람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 주심으로 잎도 부드럽고 열매도 풍성하고 기름의 맛도 좋은 그런 나무의 품종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따라서 우리 자신이 원래 돌감람나무였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참감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여진 사실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결코 우리는 참감람나무가 아닙니다. 우리는 돌감람나무예요. 그런데 이 나무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여져서 하나님이 백성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아멘. 바라기는요, 돌감람나무인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 참감람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이 은혜에 늘 감사하며 늘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시죠. 마음을 높이며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높이며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 가운데 하나는 다름 아닌 교만입니다. 교만. 뭐라고요? 교만이에요, 교만. 사전에서는 교만을 이렇게 정의를 해요. 잘난 체하며 뽐내거나 뻔뻔하며 버릇없음. 교만이라고 사전에서는 설명을 하는데요. 성경에서는 단지 교만을 잘난 체하거나 뽐내는 정도만을 가지고 교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의 말하는 교만은 좀 더 깊은 내면적인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설교의 황태자로 불렸던 스펄전 목사님은 교만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기가 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요, 하나님 없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교만이다. 여러분, 정말로 교만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 하나님 없이도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 자체가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만은요, 겉으로 잘 티가 안 날 수 있습니다. 겉으로 굉장히 겸손한 모습으로 얼마든지 가장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내면 깊은 곳에는 자신이 하나님인 양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이 앉아야 될 그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굉장히 공손한 것처럼, 겉으로는 굉장히 겸손한 모양을 꾸밀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영국의 신학자 C.S. 루이스는 교만을 영적인 암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교만에 대해서 대단히 무섭게 경고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 16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다고 해요. 6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교만이라고 우리 하나님은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잠언 6장 16절 17절 상반절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사도 바울이 창감람나무에 접붙여진 돌감람나무의 비유를 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이방신자들 안에 은연중에 이 교만함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로마 교회 안에, 로마 교회 공동체 안에 소수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다수의 이방인 그리스도인,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글라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나가라 추방령이 있기 이전까지는 반대였죠.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많았고 이방 그리스도인은 소수였었습니다. 추방령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다 떠나고 난 다음에 이후에 추방령이 해제되었을 때 다시 유대인들이 로마로 들어올 수 있었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이전의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전의 교회는 유대 그리스도인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수가 되어졌고 자신들은 소수가 되어진 것이죠. 이 소수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이들 안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다수의 이방인 신자들 마음 한켠에는 유대인 신자들에 대한 미움이 있었던 거예요.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하고 그의 자손이라고 하고 선민이라 하고 그러면서 알량한 자존심을 내세운다며 이 유대인 신자들 꼴배기도 싫다라고 그런 마음을 이렇게 갖게 된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 대한 지지를 하지 않았습니까? 혈통적인 이스라엘은 아무 의미가 없고 이방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받아들였기에 새 이스라엘로 자신들이 재창조되었고 이제는 이방인이 교회의 대세라고 그렇게 자랑한 거예요. 이방인 신자들이 교만해진 거죠. 거만해진 거죠. 이런 이방인 신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일침을 가하는 거예요. 이방인 신자 너희여 착각하지 마라. 너희는 참감람나무가 아니야. 돌감나무일 뿐이야. 참감나무 일부의 가지가 꺾여서 그 꺾여진 그 자리에 너희 돌감나무 가지가 접붙여진 것 뿐이야. 이거 너 똑바로 기억해야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20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바울은 또다시 말해요.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를 결코 대체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방인 신자들이 이스라엘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방인 신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 참 하나님의 백성의 접붙임을 받았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또다시 이방인 성도들을 향하여 강경한 어조로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높이며 자랑하지 말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음을 높이며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한 번 더요. 마음을 높이며 자랑하지 말라. 개구리 올챙이죠.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안에도 이 이방의 성도들처럼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높아지거나 자랑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한번 자신을 깊이 한번 돌아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어떤 자인 줄 아십니까? 자기 돈 많다는 것을 자랑하는 자예요. 자신의 건강 과시하며 자랑하는 자예요. 세상 권력 높은 학벌을 스스로 떠벌리며 자랑하는 자가 가장 어리석은 자예요. 왜요?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면 순식간에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자랑할 게 못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것으로 마음을 높이며 자랑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전에는 이런 것들로 자랑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 것들로 자기의 자랑을 삼았던 적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이 모든 것이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죠.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 상반절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감람나무인 우리가 마음을 높이며 자랑할 게 없어요. 자랑해서도 안 되지만 자랑할 게 없어요. 아니, 자랑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라기는 우리 자신이 접붙여진 돌감람나무 가지임을 늘 기억하고 늘 인식하면서 겸손, 또 겸손, 그리고 겸손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두렵고 떨림으로 늘 조심해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늘 조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 신자들이 결코 교만하거나 마음을 높여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서 또 한 번의 아주 강경한 어조로 경고합니다. 20절 하반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거든 너도 아끼지 아니할 거다. 조심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맞습니까? 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죄를 그냥 눈 감아주고 없던 걸로 해준 이게 안 돼요. 우리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떠한 죄라도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시고 껴안아 주세요. 그렇지만 여전히 끝까지 완고하고 고집부리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택함받은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게 되었을 때 결국 그들은 그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잘라내버렸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실패와 넘어짐을 참으로 가슴 아파하셨어요. 가슴 아파하셨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그 놀라운 계획과 섭리 속에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제공함으로 그들이 구주로 믿고 또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이방인 성도들에게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은혜가 너희에게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 교만해서는 안 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은혜로 알아야 돼. 너희가 참감나무가 아니라 돌감나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 따라서 마음을 높여 교만 방지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 참감나무의 가지들도 가차없이 손대었다면 이방인인 너희들, 돌감나무인 너희들도
얼마든지 버릴 수 있지 않겠냐. 조심해야 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하루하루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바울은 일찍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될 그 이유에 관해서 이렇게 경고하며 이야기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서 12절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어서 필리포서 2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성도 여러분, 옛 속담에 공든 탑이 무너지랴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뜻이죠? 공을 들여 쌓은 탑은 잘 무너지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근데 이 속담 틀린 말이에요. 공든 탑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넘어질까요? 어떻게 하면 무너질까요? 교만하면 무너져요. 어떻게 하면 무너질까요? 자만하면 무너져요. 어떻게 하면 무너질까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무너져요. 어떻게 하면 무너질까요? 첫사랑,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무너져요. 따라서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늘 자신을 살피며 이 구원을 이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우리는 돌감람나무예요. 돌감람나무예요. 그런데 참감람나무에 접붙여졌어요. 그래서 참감람나무 뿌리에서 올라오는 그 영양분을 받아 튼실하고 건강하게 좋은 열매 맺는 좋은 상품의 나무가 되어진 거예요.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여러분이 잘나서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된 거예요. 따라서 내가 누구인가? 돌감나무인데 참감람나무에 접붙여진 그런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겸손, 또 겸손, 그리고 겸손하게 살아가시고 감사, 또 감사, 그리고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